오늘은 아주 행복한 주일입니다. 우리 청소년부에서 이제 그 고3들 청년부에 올라오기 전에 엄청 무섭고 막 이렇게 겁이 나고 한데 청소년부가 동생들과 함께 와서 여기가 괜찮은 곳인가 이렇게 살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와 있는데 뒤에서 제일 처음에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만 해도 키도 그렇고 전부 다 그래가지고 다 뒤에서 볼 때 웬 청년들이 이렇게 많나 그랬었습니다. 네, 우리 이쁜 청소년들하고 함께 예배드려서 좋고요. 또 우리 청년부에서도 한번 청소년 예배에 또 때로 몰려가가지고 또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청소년부에서 지난번에 그 우리 추수감사절에 찬양팀을 이렇게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던 막 그런 아픔도 있었지만 너무 좋았어요. 또 우리 청소년도 오늘 형, 누나, 언니, 오빠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좋지요. 네. 이거 굉장히 좋다는 뜻이에요. 청소년은 저 정도 그냥 이 정도면 아주 좋다는 뜻입니다. 네. 자주 이렇게 우리 주 안에서 같이 교제하는 청소년부,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설교 제목입니다.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정적인 시간을 준비하는 특별한 기도. 우리 인생에는 흘러가는 시간도 있지만 결정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우리가 그냥 뭐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또 뭐 교회 오면 기도하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특별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성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 자, 메대 족속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쿠르드 족속이 메대 족속입니다. 과거에는 쿠르드 족속이 힘이 좀 더 세가지고요. 지금의 이란인 과거 페르시아와 동맹을 해서 이 메대 족속과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하는데 바사 족속이 연합해서 메대 사람인 다리오를 왕으로 세웠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이 메대는 그러니까 그 쿠르드는 완전히 이제 그 이란의 그리고 또 혹은 터키에 완전히 종속된 그래가지고 전 인류 중에서 인구 숫자가 제일 많은데 나라 없는 민족이 쿠르드 민족이죠. 이 왕 다리오가 이제 이 메데바사의 연합국 왕으로 세움받던 해의 일입니다.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다리오 원년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무슨 책이겠습니까? 성경책이겠죠. 성경책을 읽다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거기에 기록된 횟수를 딱 볼 때 갑자기 환한 깨달음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고 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휩쓸어서 없애버렸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할 것이고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갔던 그들이 다 돌아오는데 그게 언제냐? 포로 잡혀간 지 70년 만이다라는 내용을 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생각할 게 있는데 다니엘이 정말 믿음의 말씀의 사람이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굉장히 특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는 다리오 왕 때도 그렇지만 그 밑에 대로 가면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바벨론 제국에서 그 왕 때에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아들 벨사살 때도요 또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수상을 했고요. 심지어 이 연합국에서도 수상을 하는 그러니까 제국이 바뀌었는데 왕이 바뀌었는데 3대에 걸쳐서 수상을 하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달리 이야기하면 엄청 바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쁠 뿐 아니라 성경에 보면
성경이 인정하는 3대 의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의 의인이 기도해도 내가 이 문제는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한 표현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노아, 욥, 다니엘,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기도 합니다. 또 엄청난 꿈을 통한 계시를 여러 차례 체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가요, 시간이 있으면 언제나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기독교인에게 성경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청소년들 성경이 자꾸 가까워지기를, 다니엘처럼 성경 읽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사실을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마지막으로 3절,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이 70년 만에 돌아올 거라는 것을 딱 읽을 때 깨달아졌는데 횟수를 계산해 보니까 포로 잡혀온 지 68년 되었습니다. 몇 년 남은 겁니까? 2년 남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자마자, 다시 말하면 이제 예언의 성취가 임박했음을, 결정적인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자마자 한 것은 무엇이냐? 금식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회개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로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시간을 준비하는 특별한 기도라는 설교 제목이 나왔는데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굳이 이럴 필요가 있었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다가 기도를 할 때는 이럴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 내가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좀 잘 모를 때나, 내가 이 취업을 여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우리가 좀 특별히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 기도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하더라도 확신이 안 생기고 믿음이 안 생길 때도 기도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믿음이 안 생긴다는 말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믿음은 생겼는데 무슨 믿음이 생겼냐고 하면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할 거라는 믿음이 생겨서 불안해서 하나님 앞에 막 특별히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내 뜻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옵소서 하면서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보통 기도 열심히 할 때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것을 보면 다니엘은 기도 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간다는 것을. 그리고 이 뜻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다니엘은 지금까지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을 향해서 기도하는 습관은요,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고 할 때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니 얼마나 기도하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도 이 기도에 만족하지 않고 그 노령의 나이에 금식까지 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기도하겠다고 특별하게 헌신하고 있는 거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 교회 우리 우리 할머니 보셨죠? 우리 어머니가 어저께 이제 81세 생신이셔가지고 생일 잔치를, 팔순 잔치를 했는데, 올해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자꾸 금식을 하시려고 해서 어머니 안 됩니다. 그래도 이번만 할게 그러면서 3일 금식을 한 3번 정도 하셨어요. 근데 팔순이 넘어서 금식하는 거 좀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거든요. 어머니, 성경에 보면 80이 넘으면 금식 면제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성경에 없긴 없어요. 성경에 어디 있노? 없긴 없지만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어머니 그냥 약속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서 만류는 하지만 어머니가 어쨌든 하시긴 하셨는데 내년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아무래도 건강도 그렇고. 그런데 다니엘 역시 나이도 노령이고 기도는 많이 심어뒀으니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도 넌 기도 면제다, 넌 그냥 손꼽아 기다리면서 보고 감사하고 간증하면 된다, 이럴 것 같은데 다니엘은 왜 이렇게까지 특별한 기도로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우리와 이 다니엘과의 차이는
기도에 대한 우리의 큰 오해와 기도에 대한 믿음의 선배 다니엘의 큰 이해 차이 때문에 생긴 이 거리감입니다. 기도의 주된 용도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을 앞당기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기도의 주된 용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다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도하라고 격려하고 특별한 기도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목 한 번 더, 이제는 제목은 완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제목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결정적인 시간에 드리는 준비하는이다 잘못했어요. 결정적인 시간을 준비하는 특별한 기도. 지금 이제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은 언제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이 되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결정적인 시간과 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에 보면 지혜자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딱 데드라인, 마감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다, 타이밍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도서에서 여기 3장 1절부터 3장 11절까지 솔로몬은요, 개인적으로도 생로병사, 희로애락,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나 국가, 온 세계에도 흥망성쇠에 관한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려 3장 1절에서 11절까지 31번이나 때라는 단어를 쓰면서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일들이요, 때가 돼야지 아름답게 되고 완성이 됩니다. 때가 되기 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는 마음을 인간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이 때는 인간이 내 생각으로 예측할 수도, 내 생각으로 앞당길 수도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이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말로 쓰였다고 하면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 말로 쓰였는데요. 그리스 말로 쓸 때 이 때, 시간, 시대라는 단어를요, 한 단어가 아니라 세 개의 단어로 번역을 하면서 각각 조금 의미를 다르게 했습니다. 세 개의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크로노스이고요. 이것은 일상적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해질 때, 저물 때, 시장할 때, 잠잘 때, 밥 먹을 때, 이때 성경의 원어를 보면 크로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시간이 아니라 결정적인 시간, 결정적인 때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우리 청년들은 약간 이해가 될 겁니다. 아침에 무릎이 쑤시면 오늘 비가 오려나, 우리 청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왜 무릎이 쑤시죠? 네. 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이런 말은 하는데,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대의 표적, 이 때가 어떤 때인지는 왜 분별 못하느냐 하는데, 이 시대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 카이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밥 먹는 때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카이로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단어가 플레로우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결정적인 시간을 잘 통과하고 나면 찾아오는
완성의 시간, 성취의 시간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플레로우인데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플레로우는 이루다, 응하다, 채우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단어이고요. 플레로우는 보통 카이로스 뒤에 이어서 나올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카이로스의 시간이 지나면 플레로우의 시간이 나오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밑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때로 번역한 단어가 카이로스이고요, 이루어지리라고 번역한 단어가 플레로우입니다. 자, 세 단어를 들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플레로우. 아마 그 그리스인들이 시간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하게 이렇게 분류해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오늘 우리 교회 2부 예배 때 한 아기가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엄마가 간증을 했는데, 실은 이제 올해 말고 작년 9월 달에 워낙에 아이를 안 낳겠다고 결심한 가정인데,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낳아도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겼고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참 기뻐했는데 곧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작년 9월이었습니다. 많이 슬퍼하는데 신방을 제가 가서 하나님이 내년도에 우리 교회 표를 내게로 돌아오리라는 표를 주셨다고, 그걸 제가 신방 가서 이야기를 아마 처음 한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년도에 아이를 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1월 달에 우리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제 선포했을 때에 아기가 생겨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태어나서 지금 이제 100일이 지나서 이번에 그 이제 유아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바다의 부보다 열방의 재물보다 더 귀한 생명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임신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임신한 초창기에는 입도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안정기에 들어서면 그때부터 출산하기 전까지는 거의 일상의 삶하고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9개월의 시간을 헬라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크로노스라고 하겠죠. 자, 그런데 9개월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그대로 쭉 계속 평생 살 수도 있을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계속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죠? 어떤 시간이 옵니까? 해산의 시간이 오잖아요. 그죠? 해산의 산통이 막 느껴지고, 그래서 병원으로 실려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만실에 들어가고, 이 해산의 시간을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카이로스라고 하겠죠. 해산의 그 고통을 잘 넘어서서 아이가 태어나서요, 엄마한테 아기를 딱 안겨줘서 아이를 딱 안는 그 시간을 헬라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까요? 플레로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거의 헬라어 박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세 가지 시간 중에서 그 중간에 있는 결정적인 시간에 해당하는 카이로스, 어떻게 하면 이 카이로스를 잘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이 카이로스를 잘 넘기는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로스를 잘 준비하고 잘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는 무엇이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에 성실하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잘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성실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대부분은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별거 없습니다. 우리 할머니께서 꼭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 별거 없다. 먹고 쓰고 자시고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먹고 쓰고는 이제 그 우리 어머니의 또 할머니가 이렇게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먹고 쓰고 이게 인생이고, 자시고는 이제 그 아들이 목사님이셔가지고 아들은 먹고라고 안 쓰고 자시고 해가지고 먹고 쓰고 자시고, 어쨌든 인생은요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대부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무미건조하고 지겹고 별로 신나지 않고 심지어 무의미하게까지 느껴지는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크로노스의 시간이 참 힘듭니다.
왜냐고 하면 일반 세상 사람처럼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믿어졌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처럼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래 너 마음밭부터 갈아라. 그래서 또 마음밭을 갈고 또 회개합니다. 회개 다 끝났어. 또 서면 그래 너 인내하여라. 또 인내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도합니다. 회개도 했습니다. 인내도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데 언제나 크로노스의 시간은 계속됩니다. 그러면 점점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는 아니지만 무언가 기대감이 사라지고 믿음도 사라지고 내 인생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만 계속될 것 같고 언제나까지 이렇게만 진행될 것 같은 그런 부정적인 믿음이 생기고 성경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해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일들을 보며 어떻게 적용하냐고 하면 그래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 그러나 나한테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적용하고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는요 바로 이 무의미해 보이는 크로노스의 시간에 성실한 것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카이로스는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크로노스의 연장에 있습니다. 9개월의 연장에 산통이 오지 아무 일이 없다가 갑자기 아이 태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달리 이야기하면 여러분 미술 용어에 활용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어떤 이렇게 사람이 그림을 쫙 그렸는데 용 그림을 그렸는데 그냥 그림이었는데 용에다가 점을 하나 탁 찍는 순간 용이 확 살아나서 움직였다. 그런 이야기, 그 점이 활용점정인데요.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은 용 그림의 밑그림을 다 그리는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거기에 점을 하나 찍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뛰어난 예술가도 백지에다 점 하나 딱 찍었는데 갑자기 용이 나타나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에 밑그림을 다 그려놓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다니엘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모두 크로노스의 시간에 성실한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을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복의 조상이 되어지고 그에게 태어난 자손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나왔지만 24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한 명 된 아이가 또 자라서 10명이 되고 그 다음에 100명을 낳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아직 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냥 하루 손님 대접할 사람이 있으면 손님 대접을 하나님께 하듯이 철저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 주시면 응답은 하나도 없는데 또 말씀은 주세요.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러면 믿습니다 하고 또 진심으로 믿고 그냥 하루 그 아무런 변동이 없는 하루하루에 그냥 그는 최선을 다해서 크로노스의 시간에 성실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 때가 무엇일까요?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하는 일은 정말 작습니다. 그냥 내가 한 사람 대할 때 좀 그냥 무관심하게 대할 수도 있고 그냥 의무적으로 대할 수 있지만 마음 담아 대할 수도 있습니다. 조그마한 일 하나 할 때 하나님께 하듯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선이라고 합니다. 선을 행할 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선을 행하다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무의미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은 무의미하게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 카이로스의 때를 위한 충실한 준비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기를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대신에 이 말을 또 이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아 그래 맞아 나한테 왜 카이로스의 시간이 안 오는지 알았어. 내가
준비해야 될 거를 제대로 안 해놓았으니까 하나님이 일할 수 없지라고 적용하면은 안 됩니다. 왜냐고 하면요,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우리의 준비 자체는 부족한 것 투성이고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잘 준비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진짜 깨달은 사람이 잘 준비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나름 24년 동안 부름받고 정말 선을 행했습니다. 나그네가 와도 대접했지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했지요. 친척에게 양보했지요. 또 친척이 어려움을 당하며 발벗고 나서서 도와줬지요. 선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24년 그가 정말 준비했다고 한 때에 그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24년 될 때에, 다시 말하면 내년에 아이가 생길 때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아이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합니다. 카이로스의 때가 이제 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뭐 한 줄 아십니까? 기근이 생기니까 그냥 옆에 나라에 그냥 피하려고 갑니다. 피하러 가면서 자꾸 아내를 자꾸 힐끗힐끗 쳐다보니, 여보 이제부터 나 오빠라고 불러. 왜요? 그러니까 당신 너무 이뻐서 나 죽이고 당신 뺏어갈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가서 오빠라고 부르니까 어쨌든 그 족장이 이렇게 잠시 그 귀가하러 왔는데 동생이 있는데 오빠 부르니까 왕이 뭐 나이 사라가 이쁘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할머니인데. 근데요, 예우 차원에서 그러면 제가 동맹을 맺기 위해서 결혼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거절도 못하고 결혼식까지 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준비되면 얼마나 준비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내가 준비 안 돼서 하나님 일하지 못해가 아니라 그런 생각도 내려놓고 그냥 오늘 하루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예배 잘 드리라고 하면 예배 잘 드리고요. 또 마음을 열라고 하면 마음을 열고요. 오늘 조그마한 일 할 때 하나님께 하듯이 하고요. 크로노스의 시간에 성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하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요. 하나님 언제 하시느냐? 주셨을 때 이게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 주십니다. 그때가 거의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또 주셨을 때 나한테 해가 되지 않고 복이 되면 주십니다. 그때가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았을 때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간증했을 거예요. 이것들아 내 말 들어봐. 내가 24년 동안 얼마나 성결하게 생활하고 얼마나 인내했던지 하나님이 주셨잖아. 니네들도 이러면 돼. 왜 못해? 그런 말 못했을 거예요. 진짜 은혜인 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 좋은 것 주셔도요, 복이 아니라 도구로 바꾸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못 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정말 하나님 우리가 주셨을 때 복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카이로스의 시간에, 크로노스의 시간에 성실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텐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에 기도하라. 크로노스의 시간이 항상 가지 않고 카이로스가 옵니다. 그런데 크로노스의 시간은 한없이 느리게만 가는데 비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면 초스피드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영원토록 광야에 살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0년 동안 돌았는데요, 진중을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40년 동안 돌았던데 3일 만에 넘어간대요. 이거는요, 요즘 5G 시대이지만 40년 할 일을 3일 만에 한다. 5G 시대에도 뭐 현기증 날 속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크로노스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습니다.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면 만년이 겨우 10일밖에 안 됩니다. 만년이 지나도 10일 정도 한 일밖에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요, 하루가 1000년 같기도 한 분이십니다. 단 하루에 이루어진 일이 1000년에 이루어진 일보다 더 많게 하실 수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메마른 광야에 강을 내기도 하고요, 황폐한 들을요 결실하는
들판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길이 없는 사막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옮겨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냥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산부에게 이 해산의 고통이 오는 시간이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산통이 시작되어지면 해산하는 날 시간까지는요, 아마 우리 요즘으로 치면 하루를 넘어가는 경우는 잘 없을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을 거예요. 하루를 넘어가는 것이 잘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하루 9달에 비하면 너무 짧은 시간이지만 이 하루의 수고는 어쩌면 9달의 수고를 모두 모아놓은 것 같은 고통이 뒤따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이야 무통분만도 있고 또 이렇게 수술도 있고 해서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지만 과거에는 이 시간에 해산의 고통 때문에 돌아가시는 산모들도 많았고요. 아이도 잘못되어서 죽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이 그냥 숟가락 가지고 밥 먹으면 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뿐 아니라 곤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이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벌이 아니라 애벌레입니다. 애벌레가 어디서 자라냐고 하면요, 육각형의 봉방 속에서 자랍니다. 한 봉방에 하나가 꼬물꼬물거리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얘들에게 필요한 영양분은 이 봉방 안에 처음부터 꿀이 들어가 있어서 이 꿀 다 먹을 때까지 이걸 먹으면서 자랍니다. 그리고 이게 다 떨어질 때는 이제 거의 다 자랐다는 뜻입니다. 다 자라게 되어서 꿀이 떨어지면 이제 그들에게 크로노스의 시간은 끝난 것이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인데요. 이때는 이제 다 자란 벌에게 일생일대의 통과 의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양분이 떨어졌는데 이때 이 봉방의 밀랍을 뚫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면 굶어 죽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뚫기 위해서는 이 새끼 벌에게는요, 진짜 처절한 고분분투가 되어집니다. 막 비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막 계속 비비는데 밀랍이 사실은 딱딱한 거잖아요, 그죠? 이걸 뚫으려고 하면 계속 비비는데 비비는 과정에서 막이 벗겨져서 날개가 자유롭게 되고 비비는 과정에 날개 쪽지가 힘을 얻었어요. 봉방이 뚝 뚫어지면 나오자마자 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이 봉방이라는 것이 기계로 찍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얇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벌이 이렇게 하는데 금방 뚫어졌어요. 아싸 하고 나 먼저 간다고 하는데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뚝 떨어지겠죠. 나오면 뚝 떨어지면요, 여러분 다큐멘터리 같은 보면 벌들도 같은 벌들이 아니더라고요. 이 종류의 벌이 있으면 다른 종류의 벌이 그 집을 노리고 와서 다 잡아먹고 죽이고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더라고요. 이 말벌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이 말벌이 공격해서 다 전멸시키고 또 이 말벌이 막 되게 전쟁터예요. 나왔는데 자기가 제대로 날지 못하면요, 나와서 바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은 이 애벌레에게도요, 진짜 이제는 멋지게 나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진짜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3일의 카이로스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방황하다가 이제 3일 만에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흥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요단강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완전히 질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단강은 사실은 굉장히 작은 강입니다. 저기서 저 정도도 폭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청계천도 바다 더 좁은 구간도 있을 정도로 되게 작은 강입니다. 그런데 곡식을 거두는 때, 다시 말하면 이제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막 흘러내려 가지고요, 이게 이제 양분을 공급해서 곡식을 거두는 때는 요단강이 유일하게 범람을 하는데 이때는 폭이 어떻게 되냐고 하면요, 무려 1.6km입니다. 깊이가 어떻게 되냐고 하면요, 무려 3m에서 4m가 평균 깊이입니다. 게다가 한강처럼 흐르는 게 아니라요, 소리가
무슨 뭐랄까요, 폭풍 소리를 내면서 흐릅니다. 진짜 빠르게 흐릅니다. 막 그 영상이 혹시 준비가 돼 있으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이제 보통 요단강인데요. 이게 범람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를 지금 건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백성들에게 건너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미디어팀 최고. 네. 자, 여러분,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더 집중적으로 다가오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거 죽었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일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크로노스 때는 카이로스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정작 카이로스 딱 보고는요, 무서워서 도망갈 정도로 사실은요 되게 위기의 순간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특별한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하나님 빨리 방법을 주세요. 방법을 주세요. 200만 명이 지금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무서운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주세요. 방법을 주세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어서 이런 방법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때의 기도의 핵심은요, 내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는 것입니다. 왜 요단강을 걷는다는 것을 우리 청소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장례식에 가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는데, 장례식 때 왜 요단강을 걷는다고 표현을 할까요? 아까 보셨죠? 저기 가면 다 죽어요. 저거 건너가지고 수영 잘하는 친구 있어요. 저 수영 잘해요. 저 수영 한강도 건널 수 있을 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보고 저기 들어가서 건너라고 하면 죽어요.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안 돼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 건널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요, 내가 죽기로 결심하고, 이상하게요, 발도요, 저 갈라지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저 상태에서 발을 넣으라고 그랬어요. 발을 넣었더니 갈라지는, 내가 죽고 하나님 말씀이 살게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년간 공생애를 하셔서 많은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능력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에게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 공생애 3년 동안 제자를 부르시고 함께 제자 훈련을 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역시 별 달라진 게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크로노스의 시간만 계속되지 않고 카이로스의 시간은 때가 됨에 왔고 플레로우의 시간도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사단의 머리를 깨시고 영원한 구원의 문을 여시는 새 시대를 이루셨습니다. 플레로우를 완성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새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변하는 이 결정적인 시간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생명을 걸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였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앞두고 제자들 역시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에 힘쓰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된다고 하니까 왜 특별한 기도를 했는지 이유를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 드린 사람이 카이로스의 시간, 결정적인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기도 드린 사람만이 그 후에 뒤따라오는 플레로우의 시간에, 성취의 시간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해산을 하고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는 것은 하면서 막 찬양을 부르는 게요, 그냥 찬양 부르는 게 아닙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에 특별한 기도가 있었기에 플레로우 시간에 특별한 찬양을,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우리 공동체를 생각할 때, 우리 청년부를 생각할 때, 또 우리 청소년부를 생각할 때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카이로스의 시간에 접어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우리가 청소년 듀티 캠프가 있었고 또 청년들이 이 일에서 주로 섬기는 일들을 계속 해왔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사라진 지가 그래도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되었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이전 우리가 성숙하지 못할 때 하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 시대 다시, 그동안은 K자만 붙이면 뭐 다 세계적인 상품이 되는 나라였지만 지금은 진짜 세계적으로 창피한 나라가 되어 있고, 우리 젊은이들이 진짜 이 뭐랄까요, 미래가 있을까 싶은 이런 사회 속에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이때에 우리를 통해서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면 얼마든지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블레로우의 시간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지금은 정말 결정적인 하나님의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처럼 지금은 기도에 힘쓸 때입니다. 특별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메시를 보니까 운동장에서 계속 뛰어다니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있지만 공이 딱 오는 순간 그냥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결정적인 시간에 잠들거나 결정적인 시간에 지체하면은 큰일 납니다. 근데 지금이 바로 그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잠언서 1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그 나라는 여름철이 지금 우리로 하면 가을철처럼 거두는 때입니다.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추수 때는 잠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 호세아서 13절 개역 한글 성경, 옛날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한글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저에게 임하리라. 저는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때가 임하였나니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해산할 때가 됐는데 뱃속에서 그냥 지체하고 여기 좋아하고 있으면 둘 다 죽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은 산문에서 지체할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청년부, 다음 세대교회 청년부, 청소년부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라. 여기 봄비는 이스라엘은 봄에 이제 추수를 큰 추수를 마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가을비입니다. 그러니까 추수 앞두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소낙비를 내려서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공동체가 같이 여호와께 비를 구하면요, 소낙비 같은 비가 내려서 각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기도했다고 내 혼자 받는 건 아닙니다.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게요, 함께 기도하면요 훨씬 강력한 은혜의 비가 내릴 뿐만 아니라 각 사람에게 그 영향이 미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비란 은혜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비라는 단어 자체가 원어로는 의의 교사, 의의 선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이 비는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의의 말씀, 정확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함께 오늘 뜻깊은 날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소낙비를 각 사람에게 주실 것이고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청소년들,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님께 기도를 쏟아붓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에 넘치도록 능히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간구함에 넘치도록 능히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주님께 기도를 싣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시고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지나지만 때가 되면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고요 때가 되면 블레로우의 시간이 되어서 정말 그 약속을 실체로 보는 그 영광을 마치 아이를 엄마가 안는 그 순간과 같이 보게 하십니다. 지금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박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 마지막까지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 되기를 결심하십시다. 그리고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 우리에게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드렸던 기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쏟았던 기도,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쏟았던 그 기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지체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의 순간에 마리아처럼 한나처럼 가장 기쁘게 찬양하고
가장 높게 주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우리 같이 한번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참 영원한 생명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저희들은 연약했지만 되돌아보면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붙들어서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함께 또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질 시간,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에 또 이 땅에 온 세계에 성취될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그 영광의 때를 가장 기쁘게 동참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해산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라고 요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함께 모일 때 기도할 수 있사오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신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각 개인이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알게 하여 주시고 민족교회가 보게 하여 주시고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